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7월 한 달 동안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멋진 한 달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참 많은 구절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아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오해도 사실은 기독교 초창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잠잠합니다. 불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딴지 걸 수 없는 분명한 그리스도관, 그리스도의 그런 성격, 모습을 지금은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령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잘못 받아서 엉뚱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성령을 빙자로 해서 악령을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심지어 교육자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그리고 잡초 뽑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해서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씩 엽서를 보내잖아요. 한 번이 뭐예요? 검사를 안 맡으면 2번, 3번도 4번도 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겨주려고 해요. 내 몸에 건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도들은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데도 그냥 끄떡없어요. 부끄러워할지도 몰라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하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겨우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왕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역사 열매들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오늘 14장에는 예수님이 고별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별사.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공언하셨어요. 사실은 13장 후반부에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대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에게 알게 하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14, 15, 16,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앞부분의 말씀을 골라 읽었는데요, 여기 1절부터 먼저 보시면 주님의 약속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 자,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 마크를 하시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약속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는 반대로 근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 참 약속 감사하죠. 두 번째 약속은 3절입니다.
3절에도 여러분 마크를 하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죠. 나 있는 곳에 어디입니까? 천국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집을 분양할 때 보십시오. 기가 막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참 잘 만듭니다. 바로 호수가 있는 것 같고 전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상가가 막 있고 극장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근사합니다.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던가요? 역에까지 5분이면 된대요. 5분. 예? 근데 막상 걸어보면 얼마나 걸리던가요? 10분? 그거는 그냥 광고예요. 10분이면 감사하지. 한참 걸려요. 그래 나중에 항해 보면은 차로 갈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 있는 곳에 어디입니까? 천국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요, 무엇을 믿을까, 어디를 갈까, 또 무엇을 의지할까, 혼돈의 시대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 목사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래요. 그 진리 붙드시기 바래요. 그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이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약속이에요.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어물전에 가서 고기 주시오, 생선 말고 육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주세요 하면은 그 어물전에 줄 수 있어요? 철물점에 가서 자, 노트 좀 몇 권만 삽시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가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 가서 구하고, 이런 것은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고, 이것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이것은 박사에게 물어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누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고 주님이 혼자 단독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과 합력하여 일하시겠지만은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16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16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 비사이드, 바이, 옆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클레토스라는 것은 동행자, 옆에서 돕는 자, 헬퍼예요. 헬퍼. 이렇게 옆에 돕는 자, 함께하는 자를 보혜사라고 해요.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는 분, 선생님 해서 한자어로는 보혜사가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멀리 있어가지고 전화로 부탁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원격으로 돕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나 혼자 길 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안내자가 필요해요.
저는 예전에 조금 교만했어요. 그리고 조금 급한 편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이거 얼른 먹고 나서 다른 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혼자 먹었어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또 혹은 미술관에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뒤에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내가 보면 되지. 도록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안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회를 가서 음악을 들어도 카탈로그를 사지 않았어요. 아깝더라고요. 돈이. 그냥 뮤지컬만 봐도 음악회만 들어가도 이것도 돈이 비싼데 왜 내가 그 카탈로그를 살까? 이런 마음에서 들으려고 보려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미술관에 갔는데 큐레이터라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 그림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설명, 역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 예전에 유흥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요.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다음이 내가 어디를 가거든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거창하게 말하면 그전에는 송광사를 가봤어요. 저 남해에 있는 절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불국사를 갔어요. 그냥 삼국시대에 지었던 옛날 유명한 절이었나 보다. 국사책에서 배우던 그런 절이었나 보다. 그리고 왕궁 이렇게 왕의 무덤이죠. 이곳을 가봤어요. 서운흥, 동군흥 이런데 그냥 언덕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큐레이터 이분의 설명을 듣고는 달라지더라고요.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나서는요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기와 하나의 문양에 저 탑에 저 대문에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유흥준 교수와 같이 성경의 해설가가 되리라. 성경 안내자가 되리라. 성경을 잘 설명해서 성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을 꼬박꼬박 챙겨서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돼야지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단계에 못 간 것 같아요. 아직도 안내를 잘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렇게 안내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미 여러 번 가보셨어요. 그리고 눈에 확 들어와요. 요즘엔 텔레비전 보면은 캄보디아 여행기 막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안 가도 가보면 아하 이곳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명승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명승지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바뀌잖아요. 작년에 만난 사람과 올해 만난 사람 틀려요. 작년의 현장과 올해 현장이 틀려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는 이 캄보디아가 마지막 우리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5년 후면은 달라질 거예요. 10년 후면은 아마 선교 안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참 지금 좋은 기회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만 가시지 말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을요 나 혼자 사는 이들은 불쌍한 이들이에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때 7월도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갈 뿐만 아니라요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기계가 좋아서요 핸드폰을 가지고 통역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 같으면은 막 손짓 발짓해서 계산기 두드려가며 이거 오면 되겠느냐 이렇게 외국에 가서 흥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메뉴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큰 신문지만한 것을 메뉴판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영어라도 조금 써 있으면 알겠는데 그냥 생선이라는 거, 그냥 쌀이라는 거, 그냥 채소라는 것만 약간 한자로 들어올 뿐이지 이게 기름에다가 튀긴 건지 삶은 건지 국물로 나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짝 커닝해서 적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기호 음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여기다가 대고 메뉴를 한번 딱 갖다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니까. 예? 중국어가 한국어로 사진만 찍어도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하지만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 캄보디아 미션팀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어디 가나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7월 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의 여기시니까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에 문제 없을 줄로 합니다. 막힘이 없이 환히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멀리 계시다가 필요할 때 불러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동행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여행 중에나 혹은 살면서 물건 잃어버린 적 있죠? 근데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은 잠깐 눈 감을 때 뭘 배워간다고 그랬어요? 예? 손가락? 발가락? 그런데 여기 혹시 시골에서 서울에 왔는데 잠깐 주무신 분 있잖아요. 코 베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잃어버린 적 없어요. 왜 그래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베인 적도 없는 거예요. 누가 베이려고 같으면 피하니까. 성령님이 바로 내가 만약에 소유처럼 가지고 있다면 잃어버릴 거예요. 성령이 그냥 또 다른 그런 인격체로 옆에 계시면 우리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잃어버리고 지갑은 잃어버리고 우산은 혹시 잃어버릴지 몰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돕는이 진리의 영이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시고 7월을 맞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멋진 인생길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 달에는